오늘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순서로 중생의 열매라고 하는 회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죄인의 심장을 탁 찌르는 바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회개는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눈이 부시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는, 소꿉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는 육신의 갈증이 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야 됩니다. 막 엉덩이를 흔드는 애들에게 그만! 회개하라! 그거보다 죽기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회개하라는 말이 접수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100%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계속 부르짖어한 이유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한 이치입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이냐? 환자는 몸이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죄인은 영혼이 아픈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지만 자기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세상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매주 모여서 회개 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조금 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사랑의 손길로 다 어루만져 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회개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제 성숙한 개혁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의 자유함, 회개가 주는 평안의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선 회개란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전 찾아가고 회개를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4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2개, 신약 성경에 헬라어 2개, 해서 4개가 등장합니다. 뜻은 같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뜻은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니까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여진 단어는 나함입니다. 더함이 아니고 나함입니다.
이럴 때 좀 웃었을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더함이 아니고 나함입니다. 외웠죠? 하영아 외웠지? 그래 나함. 나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막 뛰고 나면 숨이 어떻게 돼요? 숨을 헐떡인다. 가쁘게 몰아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숨 짓고 신음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나함. 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을 맞이하거나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나함한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애통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나함입니다. 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70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메타멜로마이라고 했어요. 요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후회한다, 반성한다, 뉘우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요 이제 한 줄기 잡으셨죠? 나함과 메타멜로마이라는 것을 하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정적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자기 죄를 통탄하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통탄하는 상태를 나함, 메타멜로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뜻이 하나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회개가 다 끝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십니다. 슈브라는 돌아오라,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슈브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똑똑히 들으래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단어가 슈브입니다. 오늘 설교 슈브하세요? 똑똑히 들어요. 귀를 한자도 놓치지 말고 똑똑히 들어요. 이게 슈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아까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통곡하는 이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슈브한다는 거예요. 요 슈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메타노에오 하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회개란 우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회개만이 회개를 전부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보태져야 되느냐?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참 회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 후회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뜻, 풀이가 잘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기독교적 회개가 다른 타 종교에 회개하라, 뭐 마음을 뜯어 고쳐라, 마음을 변개하라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한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거를요 바꾸어서 태양이라고 쳐봅시다. 뜨거운 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불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뜨거워서 못 있죠.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물 심판은 노아 홍수 때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유황이 막 떨어지고 온 불바다가 되잖아요. 불에 다 죽고. 옛날에 포항제철에 그 사고 났을 때 그 6천도 되는 용광로에 인부가 빠졌잖아요. 0.2초 만에 다 녹아 없어졌어요. 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불 좀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뭘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중 어느 한 개라도 어긴 적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에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요, 좀 수명을 좀 늘려서 90세까지 살도록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 내가 뭐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것 같다. 그건 세상 사람들 걱정이에요. 무슨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내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이다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아주 수준 낮은 저차원, 1차원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이미 그 차원을 뛰어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까지를 우리가 다 몸에 접수하고 깨달은 존재 아닙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엄청나고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뜨거운 불 앞으로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그 뜨거운 불을 뜨겁지 않도록 느껴지게 하는 특수 장비 옷이 회개의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개의 특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크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데 awesome grace 영어로 톡 써붙여놨어요. 정말 그분이 그 뜻을 알고 그 옷을 입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교회에서 awesome grace 티셔츠를 하나씩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신학적 지식도 좀 갖추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논하기 위해서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아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이자 교회이면서 그런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력 구원을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모순되는 두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합니다. 마치 부모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을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다뤄보면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한 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죄 가운데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죄인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사하노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애가를 지어서, 즉 슬픈 노래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픈 노래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해서 내가 슬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심정을 슬퍼했다는 노래들이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제사에 관한 책이잖아요. 특히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란 하나님의 나팔수였다.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 중에서 그냥 제 입장이에요. 제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어디냐? 그게 요엘 선지자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 선지서 욜로 되어 있습니다. 욜.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 몇 페이지인가요? 성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가슴을 제일 먹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회개 요청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구절이 왜 더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어 두 단어 나함과 슈버가 함께 쓰여진 문장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나함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슈버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의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참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요,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요청하는 편인가요? 어느 설교자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숙하라,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께로 좀 다가 올라가자,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보자,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 얘기는 오늘날로 치면 신약 성경으로 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말씀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걸 사도 바울의 말씀과 싹 번안하여 적용해 보면 너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새 마음밭에 파종을 해야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묵은 땅 가시나무 등불 위에 백날 뿌려봐야 그 말씀에 씨앗이 자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 하나 보겠습니다. 21장 6절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21장 6절 에스겔, 겔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씨 겔 찾았어요? 21장 6절. 야, 우리 하영이가 이제 성경을 다 찾네. 찾았어요? 21장 6절. 21 됐죠? 찾는 법. 찾았어요? 6절. 손 딱 짚어요? 우리 하영이가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니, 좀 애가 읽으면 좀 아멘 좀 해서 애를, 뭐 이렇게 마음이 그래, 다들. 아멘. 왜 이렇게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저는 이번 주에 철저히 경험하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날에 1시간 반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온 다리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식은 땀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고통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이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참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얼굴 비추고 일주일 내내 성경 턱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하는 따위에 그런 세속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향한 신앙은 이렇게 절박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이것 없이면 마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교회를 장난스럽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요즘 교회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나요? 주님, 나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인생의 행로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귀에다가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여러분의 죄를 목도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지를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슬피 단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회개 요청은 여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반대로 풀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영원히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자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 상태를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회개된 요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고 요구함으로써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때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분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분깃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유물이 됩니다. 그 분깃은 외모도 포함되고 키도 포함되고 몸무게도 포함되고 성질도 포함되고 다 그게 다 분깃입니다. 나는 나식 내식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눈이 작은 놈이 괜히 쌍꺼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서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천기적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뜯어 고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상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발 뜯어 고치지 마세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하게 화장질 하지 마세요, 여성 여러분. 지금 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예쁜가요? 화장 안 해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화장했나? 이 모습 이대로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 검소하고 경건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사에서 옛날에 수도원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수도회에 하나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입니다. 이 두 분이 왜 유명하냐면 두 분 다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는 나는 청빈과 결혼했다고 그러고, 도미니크라는 분은 죽을 때까지 한 푼의 소유도 없어가지고 죽을 때 남의 침상을 빌려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인들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사셨던 청교도님들, 그분들 일생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제 집안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 사는 집안에 그릇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모으다 보니 그렇게 모여 있어요. 옷을 지난번에 한가득 버려서 20년 전까지 입던 거를 제가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근데 이번에 눈을 찔끔하고 다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안 맞아서 버렸어요. 살이 빠지니까 90kg까지 갔던 거죠. 지금 77kg 떨어졌으니까 계속 야유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몸이 가볍고.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 옷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세탁해서 대신 입으실 분을 위해서 잘 전달해 드리고 그리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가볍게, 단촐하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보아야 됩니다. 비록 모든 회개를 수납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솔선수범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절 7절 오늘 읽은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푸실 때에 주의 인자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맞춰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다윗이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신학적인 정리하면, 늘 제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두 요체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늘 상반된 이 두 가지 차원이 언제나 주 안에서 절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의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가꾸고 노력함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오늘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 잘할 수 있는 것, 모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가꾸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노력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또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뢰들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의해서 수많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세상을 향해서 요청할 때 세상이 그 요청에 응답되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자 성경은 하루에 3,000명이 응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가 외쳤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다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사라졌으므로 이 복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데모하고 항의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개혁신학 포럼 임원 모임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확 빗게 들고 데모가 먼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의 숫자가 거의 3,000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진짜 목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혁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역자 중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숫자 통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놀랄 만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킨다면서 무엇을 먹였다니 안 먹였다니 하는 이런 부끄러운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우리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독한 죄인인데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보고 너 잘못을 인정해라 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제 명령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쫙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자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풀릴까 말까 용서받을까 말까 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런 진정성을 보일 때 우리가 회개하라는 요청에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빛을 발휘하고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3가지를 나누어서 지적인 회개가 있고 정적인 회개가 있고 의지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졌을 때 바른 지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백날 회개해봐야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근자에 기독교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쏘대는 중도 아니면서 까까머리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 그게 동조하는 청년들, 무리들, 6월 달에 우리 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단어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기도도 이건 전인격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을 사는 사람 말이 바른 정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의적인 기도, 참 회개자는 입술로만 떠들지 않고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의지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또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위선자들, 우리 사회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져보니 할머니들 돕자고 모은 성금을 엉뚱한 용도로 써버리고 그래놓고도 항변하고 있고,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그런 잘못은 조그만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우리를 택하느냐, 이렇게 얼버무리고. 여러분,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이요 선은 선이요 악은 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얼마나 위선자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린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실 때 위선적인 기도 드리지 마시고 진실되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로 요청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회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내적 인치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된 공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는 빛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빛이 비출 때에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새로운 의지가 심겨지고 발동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회개를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허공 속에서 무차별로 기적을 동원하거나 직접 귀에다가 이상한 언어를 막 쏘아대듯이 개인적으로 쏘아대는 것도 아니고 레이즈 빔을 쏘아가지고 이상한 신비로운 이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고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고, 혹시 직통 계시에 빠질까 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따라서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이 가슴에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인간은 회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죄인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뉘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을까. 그 순간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더라고요. 그냥 잘나 빠진 무슨 좋은 운동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쉬고 싸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 한 번 벌지 않은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차비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아무튼 주마등처럼 제 죄가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 따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 생각, 제 계획은 너무나 미흡하고 불완전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멋진 소설을 써서 내가 멋진 작품을 남겨야지 하는 글 좀 쓴다고 괜히 볼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폼 제거하던 모든 시도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품의 수준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 유치하고 천박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고 저를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한 줄 아세요? 칼빈주의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내가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드리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세요. 게으른 자는 천국에서 한 평의 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세요. 땀을 흘리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쓸고 닦으세요. 토요일날 보세요. 이 방바닥 내가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왁스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시면 이 청소기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저는 교회의 청소부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씻는 것처럼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나깨나 복음이다. 따라서 하면 왜 따라서 안 할까? 순종 연습이 안 됐잖아요. 자나깨나 복음. 이리 가도 복음. 저리 가도 복음. 산으로 가도 복음. 들로 가도 바다로 가도 복음 전하자. 그게 우리의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품만 있는 음식일 뿐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한덕 기도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나님 저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사무실 앉아도 화장실 갈 때도 저는 그럽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화장실 갑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요, 딱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내가 오늘 회사에 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효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효자는 다녀왔니? 시끄러요. 피곤해요. 그게 불효자의 특징이에요. 웃을 일입니까? 항상 부모님과 대화하는 자식,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